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서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언을 묵상하면서 참 잠언 안에는 우리 삶의 이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뿐만 아니라 참 우리 인생의 깊은 그 물음들, 특히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또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을 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지혜에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있죠. 그런데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여인, 여기서 말한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뜨린다. 그것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움을 말합니다. 지혜의 이 방점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에도 그 여자가 잘 돌아야 된다. 집안이 가문 형하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 담겨져 있는 자문이죠. 그것도 자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여인들이 집을 세우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들에 의한 지혜가 집을 세운다, 가문을 세운다.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매들이, 우리의 딸들이 또 여기서 말한 지혜는 집을 세우는 것은 비단 여인만을 말하는 것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혜를 의인화할 때 그것은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 인생을 건축하고 그 집을, 그 가문을 세우는 것은 남녀 공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거에서 그 지혜가 반석이 돼서 집을 세우고 인생의 진정한 건축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려 여기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히 행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 없이 여긴 자는 패역하게 행동한다. 뒤틀리게 애국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패역한 자가 그들의 삶을 경멸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하는데 그 패역한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또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 때 우리는 지혜롭게 그들의 그런 경멸함과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기이 여기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그 스스로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 그들은 교만합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말은 이 유엄, 이게 스스로 높아지는 것, 유엄, 솟아오른다. 하나님보다 더 유엄을 갖는, 자기가 그 유엄을, 자기가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들에게 이 보응, 그들에게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 교만한 자의 입, 그들은 매를 본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는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을 지킨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 이 혀, 함부로 말하는 것, 무분별하게 말하는 것,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미련한 자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입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늘 입을 굳게 지키는 자입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입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고 언제나 여호와의 지식,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간직하였다가 그것을 시적절하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는 이로부터 지금까지 특히 고대 근동사에도 이 근면과 부지런함의 상징이,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소와 따르는 부속물이 있죠. 애양간이 있고 구유가 있습니다. 여물통,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이 구유에 여물도 없죠. 또 구유는 깨끗하죠. 아니 그 애양가는 깨끗하고 구유는 여물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가 일하지 않는다면 역시 사람의 곡감도 사람도 줄이게 되고 곡감도 텅 비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애양감,
외양간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를 저도 키워봤습니다만 소를 키우면 냄새도 나고 소가 이 배설물을 내고 하면 굉장히 더럽고 또 자주 치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귀찮다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의 곳간, 왜 소를 이용해서 고대 근동부터 지금까지 다 일을 했습니다.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 땅을 기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밭과 논을 갈기도 하고 추수 때에는 그 소가 또 이 연자맷돌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굉장히 부지런과 근면의 상징이죠. 근데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근면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면 외양간이 깨끗하고 그러면 이 구유통도 깨끗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살 추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곳간도 비우게 되고 이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것, 이 열매만 관심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전히 그 추수도 비어 있다는 거죠. 외양간에 이 여물통이 비어 있듯이 그러니까 소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자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습관적인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고 습관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이 거짓말이 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법정에서까지도 이 거짓 증인, 유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고 가장 정확히 말해줘야 될 것이 법정입니다. 근데 법정 앞에 서서도 그의 거짓말이 평소에 습관화되어서 거기에서도 거짓말로 유증한다는 거죠. 이 거짓말로 유증한다는 것은 한 사람과 가문 그리고 그 사회와 민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그 습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이 법정에서까지 가장 정확히 정직하게 말해줘야 될 그 소위 말하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줘야 될 곳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거짓말의 습관화,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결국은 습관은 행동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습관을 한번 돌이켜봐야겠습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제 거짓은 없는가, 거짓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즐기지는 않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다음으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 거만한 자는 바로 이 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런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명철한 자가 얻고 명철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의 은닉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통치 비밀이고 섭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인 저 어린이들, 창기, 세리,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교만한 유대인들, 그것을 따르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더 어리석게 되고 방자히 행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 명철은 우리의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명철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거만한 자, 자만한 자, 이들에게는 그들이 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지혜를 감춰놔요. 타드놔요.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통치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런 우리가 구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준다는 거죠. 다음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7절입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떠나야 될 자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또 등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 목적을 위하여, 자기 야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앞으로는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어제 말씀도 지혜자와 동행하면 나도 지혜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는데 멀리 해야 될 거 멀리 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지혜자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해주고 나를 고면해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훈계와 고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지혜자가 될 때 그런 훈계와 고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 슬기로운 자들은 그들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걷는 길이 신중하게 깊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것은 나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자입니까? 미련한 자,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걷는 길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눈앞에 자기의 이익과 야망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은 속이는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길을 신중하게 사려 깊게 따지고 묻고 자기의 길이 옳은 길인가를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 어리석은 자는 속이는 것에만,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미래의 길에 대한, 앞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당장 눈의 앞길에 속이는 것, 거짓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기의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지 싫어한지, 이 길은 남을 이롭게 하는지 아니면 남을 해롭게 하는지, 고통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 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죄를 하찮게 여기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성경은 이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불도장 맞았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면 이 팔이라든가 몸에 이 불도장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살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그 사람의 그 죄수 이 목록, 죄수 이 표를 찍죠. 도장을 찍죠. 불도장이라고 합니다. 소유로 삼아버린 거죠. 노예로 삼아버린 거죠. 그렇게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불도장을 맞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화창게 여기고, 이것은 그들의 이 구원신앙, 구원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계속될 것처럼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고 성령의 소욕을 좇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지, 한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법정에 가서까지 우리의 칭의를 보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시극히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려고 하고 즉시 돌이키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분리된 것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정말 이 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멸망받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돌이키게 되고 의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인간 내면의 이 마음, 누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즐거움, 깊은 나의 즐거움, 내면의 즐거움을 알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심연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고통,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깊은 그 즐거움을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당사자처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우리의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헤아려주고 우리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허전함, 공허, 우리의 그 내면의 그런 그 이름, 그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고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한다는 거죠. 사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또 사람이 웃고 있으나 그곳에 근심이 있고 울고 있으나 그곳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 즐거움은 일시적이에요. 영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으로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두되 하나님께 마음을 둘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웃더라도 기뻐하더라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텐트는 흥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가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옳다하고 그 사람 의인이라고 법 없이 살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자,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상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 의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인의 집입니다. 악인의 집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은 망하는 집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보응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길어진데요. 14절, 마음이 패례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들틀리고 애곡된 자는 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패례한 자, 악한 자들이 때로는 그 돈으로 쾌락을 누리고 좋은 일을 막 기쁨도 누려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악인들이 이 땅에서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아요. 반면에 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때만 상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상합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고 순종하게 살 때 이 땅에서도 유로를 주시고 상을 줘요. 근데 반면에 상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르고 주십니다. 이게 지금 주는 교훈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영생, 영원한 보상, 그리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보응, 영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 기는 두껍게, 그리고 입은 무겁게, 이 하나의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기는 두껍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돼요. 기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말을 다 듣어요. 이 기가 어떻게 들으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는 얇으면 안 된다. 기는 두꺼워야 된다. 기가 먼저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기가 걸러줄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또 요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죠. 온갖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행동을 삼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신중하게 해요. 행동을 무겁게 해요. 기는 두껍게 하고. 오늘 기가 얇은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고 실수하고 훨씬 더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를 두껍게 하고 입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고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고요.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미움을 받는 일이다.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여러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을 내는 것은 차문이 계속 강조합니다. 심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선 화난다고 의분을 쏟아내면, 의분이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쏟아내면 그것조차도 우선 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자기의 상속, 기업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훈계와 그것으로 이 면류관을 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의 영광과 명예로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악인들은 선인 앞에 부리지 않은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이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고, 의인은 흥하고 그의 장막은 흥하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흥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 의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 진정한 건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